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리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스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내가 또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곧 회막과 증거궤와 그 위의 속죄소와 회막의 모든 기구와 상과 그 기구와 순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분향단과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제사직을 행할 때 입는 정교하게 짠 의복 곧 제사장 아론의 성의와 그의 아들들의 옷과 관유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라. 무릇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미국의 천재 농학자이자 식물의 의사라고 불리는 분이 있습니다. 조지 워싱턴 카버라는 분인데요. 미국의 남부지방에는 목화 재배를 많이 했었는데 이 목화 재배하는 곳들이 황폐하게 돼서 그곳에 뭘 심을까라고 했다가 땅콩을 심게 됐대요. 근데 땅콩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너무 잘 되면 이걸 다 키워서 수확을 해도 상품 가치가 너무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수확도 안 하고 그냥 방치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렇게 많이 수확되는 땅콩을 어떻게 하면 좀 더 가치 있게 만들 수 있을까를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새벽 4시가 되면 매일 숲속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기도하는데 어느 하나님 우주의 비밀을 저에게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조지 워싱턴 카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주는 너의 지혜로 알기에는 너무 크니까 네 손에 들려있는 작은 땅콩부터 연구해 보도록 해라 라고 음성을 주셨대요. 그래서 그때부터 연구실에 들어가서 땅콩에 대해서 연구하기 시작한 겁니다. 땅콩을 다 또 분해해보고 여러 가지를 실험을 해보면서 막 그 안에 담긴 성분이 뭔지 이런 거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콩을 이 땅에 허락하실 때는 분명히 쓰임새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뭔가 그 창조의 비밀을 알기 위해서 연구를 했고요. 마침내 알아내서 만들어낸 게 땅콩 버터, 땅콩 화장품, 땅콩의 성분, 유제품이 들어가 있는 페인트, 그 다음에 비누, 그 기름이나 이런 성분들이 다 되는 거예요. 플라스틱, 땅콩에도 들어가 잉크 재료도 땅콩의 재료가 들어가 그래서 무려 한 300여 가지를 발견을 해가지고 생활의 재료와 제품으로 만들었는데 놀라운 것은 조지 워싱턴 카버가 만든 모든 제품은 특허가 하나도 걸려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어봤대요. 왜 자신이 발명해서 이 돈이 많이 되는 것들을 특허를 하나도 안 걸었느냐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내게 거저주신 것을 이게 창조의 비밀인데 내가 나 혼자만 다 누리면 안 되니까 모든 인류가 다 누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특허를 걸지 않았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에게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놀라운 창의력을 주시는 분인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31장에 보면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막을 만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이전에 출애굽기 25장부터 30장까지 6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시내산에 올라가서 그것을 40일 동안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성막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성막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은 어떤 사람이어야 되며 그들의 의복은 어떤 건지를 하나하나 자세히 다 말씀을 해주세요. 그리고 성막 안에 들어갈 각종 성물과 기구들을 어떻게 만들어야지 얘기하면서 그걸 만들 수 있는 한 사람을 지명을 하는데 그 사람이 유다 지파인 부살레라는 사람을 지명을 합니다.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이름을 딱 불러서 지명하여 불렀다라는 얘기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지명을 했다라는 얘기는 이미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며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지 다 알고 계시다는 사실이고요. 불렀다라는 얘기는 내가 너를 믿고 이제 내 일을 맡길 테니까 이 일을 해라,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를 정도가 됐으면 아마도 부살렐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깊은 믿음과 성실함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부살렐이 누구냐면 여러분 훌의 손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부살렐의 할아버지 훌이 누군가를 알아야 되겠죠. 훌은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 모세가 이 전쟁을 이기게 하기 위해서 그 언덕에 올라가가지고 기도하잖아요. 두 손을 들고 좌우에 한 사람씩 이 팔이 내려가면 지니까 이걸 떨어지지 않게 해서 붙들고 있던 사람이 한쪽은 아론이었고 한쪽은 훌이었어요. 그 훌이 바로 부살렐의 할아버지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살렐을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살렐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맡기시기 전에 먼저 한 일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을 충만케 하셨다. 3절, 4절, 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4절 5절 하나님께서 부살렐에게 아주 특별한 은사의 영을 부어주셔서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성령 충만한 부살렐은 지혜롭고 총명하며 지식이 넘치고 여러 가지 재주를 가진 그 일꾼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됩니다. 놀랍게도 부살렐이 성령 충만함을 따라서 하나님의 계시대로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여러 가지를 다 만들어낸 것, 그 창의력을 보여줬다라는 얘기입니다. 증거계, 진설병상, 7촛대, 분향단, 번제단, 물두멍, 놋대야, 제사장의 의복, 관유, 향품 다 이전에 없던 거예요. 기존에 있던 것하고는 전혀 다른 것들을 다 만들어낸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를 40일 동안 시내산에 부르셔가지고 성막의 설계도와 그 모든 기구의 크기와 모양 재료들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지시하셨어요. 그러자 모세는 시내산에서 내려와가지고 하나님께 들은 성막의 그 모든 설계도에 대한 세부사항을 부살렐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부살렐은 총감독이 되어서 이 모든 것을 지시에 따라서 다 만들어냈던 겁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창의성은 모든 생각과 행동을 새로운 방법으로 시도해 보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새로운 방법으로 시도를 하는데 그런 생각, 시도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성령의 충만함으로부터 온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 곧 하나님의 영으로 마음과 뜻이 채워지게 되면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창의력과 영적인 통찰력을 보여주게 되더라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성령을 지혜의, 지식의 영이라고 한 거. 지혜의 영이 임하면 하나님의 시선으로 딱 복잡한 문제를 보더라도 그게 기존에 생각하는 틀에서 전혀 해결이 안 됐던 것들을 다 바꿔서 새로운 해결책을 낼 수 있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아울러 성령께서는 다양한 은사를 통해서 예술과 언어와 리더십과 봉사 등 각 영역에서 창의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셨던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은 두려움을 없어지게 하고요, 온전히 모든 일에 몰입하게 해줌으로 말미암아서 수준 높은 창의성과 그 결과물을 내게 만듭니다. 또한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창의적인 발견이나 발명을 하게 되는데 그 목적은 자기를 과시하거나 자기의 이익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이타적이고 선한 목적으로 쓰이도록 그렇게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영적인 깊이를 더하면 더할수록 세상에 유익을 주는 탁월한 창의성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되는 거예요. 미국의 해군 장교이자 해양학자, 해양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매튜 머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독실한 크리스찬이에요. 바다에도 일정한 흐름이 있다, 흘러가는 흐름이 있다라는 것을 만든 해로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정립한 사람이 이 매튜 머리예요. 이 매튜 머리가 어느 날 너무 몸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하게 돼요. 병원에 입원하면 심심하잖아요.
그래서 크리스찬이니까 성경책을 보기 시작했는데 성경을 보다가 시편 8편 8절을 봤어요. 거기서 깊은 영감을 받게 됩니다. 시편 8편 8절에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당시의 사람들은 바닷물은 그냥 아무렇게나 섞여서 막 흐른다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여기저기 그냥 제멋대로 흐르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닌 거잖아요. 머리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리가 없어. 성경에 바다에 길이 있다라고 했다면 분명히 있는 거야. 어떻게 길이 있다라는 얘기지? 그걸 연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수년 동안 수많은 배들의 항해 일지와 함께 물이 어떻게 흘렀다라는 그것을 다 추적해서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알았어요. 실제로 보이지 않지만 바다에는 길이 있다는 거죠. 해류가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해류의 흐름에 따라 지도를 만듭니다. 그 방향으로 가면 순방향, 반대로 오면 역방향, 이걸 다. 이게 매튜 워리가 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다를 갈 때 우리 단순한 생각은 뭐예요?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은 직선으로 가면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매튜 워리는 그게 가장 멍청한 생각이라는 걸 알려준 거예요. 왜? 그렇게 바다에서는 가면 안 되고 뭘 해야 된다? 물의 흐름을, 바닷물의 흐름을 따라서 가고 이걸 잘 피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획기적으로 바다를 가는 그 배들이 움직이는 시간들이 단축이 됐고, 그 다음에 바닷물을 거스르게 되면 어떤 위험이 있는지도 다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안전을 확보하는 데도 아주 큰 공헌을 하게 됩니다. 근대 화학의 선구자이자 독실한 크리스천이었던 로버트 보일은 구약의 욥기 28장 25절을 읽고 거기서 또 깊은 영감을 얻습니다.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라는 구절이 딱 들은 거예요. 당시의 과학자들은 공기나 바람에는 아무런 무게가 없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건 보이지도 않는 거고 존재해 있긴 하지만 그건 뭐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니에요. 보일은 성경의 말씀처럼 공기에도,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 바람에도 분명히 무게가 있고 압력이 있을 것이다. 나는 그렇게 믿는다. 그리고 연구를 한 거예요. 연구를 해서 계속 연구를 한 가운데 마침내 온도가 일정할 때 기체의 압력이 높아지면 부피는 줄어들고 압력이 낮아지면 부피는 늘어난다라는 압력과 부피의 반별의 법칙, 그게 보일의 법칙이에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문과 이외에 이과는 이해하는데 저 같은 문과는 잘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드립니다. 우리가 숨을 크게 들이쉬면 밑에는 짜부라들고 폐는 이렇게 커지잖아요. 그리고 숨을 내쉬면 요건 쪼그라들고 다시 이렇게 되고, 이게 보일의 법칙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러면 또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다시 또 다른 걸 설명을 드릴게요. 주사기를 생각하시면 돼요. 뺄 때 쭉 빨았다가 쭉 내보내는 이 부피와 압력에 대한 이게 보일의 법칙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또 알려드릴게요. 다 나는 또 그래도 이해를 못하겠어. 내가 병원에 안 다니기 때문에. 네, 여러분 해외여행이나 이럴 때 비행기 타보시잖아요. 거기 그 비닐봉지로 되어 있는 과자 보면 다 어떻게 돼 있어요? 빵빵하게 돼 있죠. 압력이 높으면 부피가 어떻게 되냐면 그 압력에 따라 빵빵해지는 거예요. 이게 보일의 법칙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해 다 하셨죠? 그거 성경 말씀 보고 찾아낸 겁니다. 이처럼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은 제한된 지식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시대를 뛰어넘는 놀라운 창의성과 통찰력을 보여줬던 겁니다. 성경에도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탁월한 창의성과 전문성을 발휘했던 인물들이 있습니다. 요셉은 국가적인 재난 상황에서 성령의 지혜로 시대를 구한 탁월한 행정 전문가입니다. 애굽의 바로 왕이 요셉의 꿈 해석을 듣고 그 대안을 다 듣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라고 얘기합니다. 요셉이 7년의 풍년 동안 잘 곡식을 저장했고요, 7년의 흉년 동안 이걸 잘 효율적으로 분배해서 전례 없는 창의적인 국가 경제 재정 시스템을 만든 거예요. 그 누구도 시도하지 않았던 거를.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방 땅 바벨론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늘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구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랬는지 몰라도 최고의 지성을 가졌던 사람들이에요.
다니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어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비상했고 이들의 지혜는 신들의 지혜와 같았다라고 다니엘서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거는 다니엘이 한 얘기가 아니라 바벨론 사람들이 다니엘을 보고 한 얘기예요. 그래서 바벨론의 왕이 다니엘을 처음 만났을 때, 세 친구를 만났을 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총명과 그 놀라운 능력이 온 나라에서 모여있는 바벨론의 모든 박사들과 전문가들보다 10배는 뛰어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10배가 뛰어나다는 얘기는 상대가 안 된다 이 얘기입니다. 기존의 학문을 뛰어넘는 놀라운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세상의 전문가들을 뛰어넘는 창의성을 발휘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살렐 그리고 동역자인 오홀리압도 하나님의 성막을 만들 때 성막에 필요한 모든 예술적 기술적 영역에서 전무후무한 창의성을 보여준 사람들입니다. 뒤에 성막 그림이 있죠. 저 성막은요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나중에 한번 시간이 돼서 성막에 하는 기물들이나 이런 성물들을 하나씩 그 내부에 있는 것들을 보시면 어마어마한 걸 알게 될 거예요. 아, 저렇게 만든 것은 부살렐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지고 핸드폰으로 영상 촬영해 왔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잖아요. 그죠? 아닌가요? 제가 잘못 알고 있나? PDF 파일로 해가지고 설계도 다 받으셨나? 하나님으로부터?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하신 거 핸드폰에 다 휴대폰에 녹음해가지고 그거 다시 이렇게 복귀하면서 그렇게 만드신 건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모세에게, 모세는 그걸 그대로 그냥 부살렐에게 전달을 한 겁니다. 말로 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저게 나왔다고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인 겁니다. 그 큰 일을 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금과 은, 놋을 세공하는 기술, 그 다음에 보석 깎는 기술, 목수의 기술 다 알려주신 거예요. 그걸 성령이 다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 자녀들 키우면서 주님 우리 아이가 공부도 잘하고 뛰어난 하나님 사람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시는 분들, 우리 아이가 영어도 잘하게 해주시고 수학도 잘하게 해주시옵소서. 이제 기도 제목을 바꾸셔야 합니다. 애들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 아이가 구원받고 성령에 충만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그게 기도 제목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지혜와 지식의 영이 임하게 되어 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일상의 삶과 사역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바탕으로 창의성을 이끌어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딱 벌어지면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지? 이렇게 물으시면 안 됩니다.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결하기를 원하실까라고 물으셔야 합니다. 질문을 바꾸면 관점이 새로워지고요. 그게 창의성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이 일을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지혜를 빌리겠다. 그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창의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의 사람은 전혀 이런 식으로 안 합니다. 왜?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기 때문에. 또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지혜를 빌리는 거예요. 창의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직장에서 어떤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요.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 일단 마음이 차분해질 거예요. 그리고 집중력도 높아지게 될 겁니다. 회의를 할 때 그 전에 성령의 역사하심을 구하면서 모두의 마음에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가운데 좋은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면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샘솟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항상 모일 때 뭘 하기 전에 뭐부터 하느냐? 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것을 붙들어 주시기를 바라며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가까운 숲길이나 산책로 걸으면서 그러면서 주변에 이렇게 한번 보면서 한번 좀 다른 것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오묘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러면 시각이 달라지고 감각이 깨어나기 시작하면서 또 다른 영감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이런 것들도 있었구나. 한 번쯤 일상의 일반적이었던 루틴을 바꿔보실 필요도 있습니다.
저는 오른손잡이입니다. 그럼 식사할 때 저는 무슨 손으로 밥 먹을까요? 오른손으로 먹겠죠. 가끔 왼손으로 한번 먹어보세요. 이게 창의적인 뭔가가 생길 수가 있어요. 이렇게 바꿔보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 늘 출퇴근하거나 학교를 가는 길이 늘 똑같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 번쯤 골목을 통해서 이렇게 한번 가보기도 하고 다시 딴 데로 와보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 변화들을 시도해보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관심 갖고 있는 것과 내가 전공하고 일했던 것과는 먼 분야에 있는 어떤 일을 해보거나, 그리고 그런 어떤 분야들을 공부해보면서 책을 읽어보거나 이런 것들도 좋습니다. 왜? 성령께서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그 범위를, 생각의 범위도 되게 넓게 만들어주는 귀한 도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한 창의성은 내 능력을 짜내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지혜를 나를 통해 넘치게, 흘러넘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한 창의성이에요. 내 머리 굴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지혜를 쓰는 것이 훨씬 낫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게 성령 충만한 창의성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학교와 이웃관계의 어떤 일들이나 관계 속에서 그냥 내 생각으로 자꾸 뭘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뭔가 새롭고 지혜롭게 접근해 볼 수 있도록 그 일을 감당해 나간다면 우리를 통해서 날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할 때 창의성이 나와요. 그러면 또 어떨 때 창의성이 커지냐? 함께 할 때 창의성이 커져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알게 돼요. 왜? 하나님이 부살렐에게 성령 충만하게 했어요. 그리고 창의성을 허락해 주셔서 성막을 만들게 하셨는데 혼자 만들도록 놔두지 않으셨다라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성막 건설을 명령받은 부살렐은 하나님으로부터 지혜와 지식과 총명과 여러 가지 재주를 받았습니다. 어쩌면 혼자서도 시간은 걸리겠지만 성막의 모든 것들을 다 만들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부살렐이 혼자 일하도록 두지 않으셨어요. 신실한 동역자인 오홀리압을 붙여가지고, 그리고 그의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조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줍니다. 6절부터 11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7절. 8절. 9절. 10절. 11절. 관유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라. 물은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부살렐은 혼자 성막을 만든 게 아니고 오홀리압, 그 다음에 지혜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다 모아서 그들과 함께 만들었습니다. 당연히 혼자 만들 때보다 더 빠른 시간 내에 이 일을 마무리했겠지요. 그리고 만들어지는 과정 가운데서 알았을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 할 때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막 해가는 그들의 시도와 그들의 창의성을 보면서 깜짝 놀랐을 겁니다. 그렇게 창의적인 집단 지성이 모여가지고 성막을 만든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부살렐이 혼자 낑낑거리면서 성막을 만들었을 때하고 여러 사람이 다 같이 함께해서 성막을 만들었을 때 과연 다 마친 기분이 과연 어땠을까요? 아마 혼자 했을 때보다 훨씬 더 큰 감동과 기쁨,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어떤 감동들이 있었을 거라고 좀 봐요. 함께 할 때 창의성도 배가 되고 기쁨도 커집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혼자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과 협력하면서 함께 주님의 일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그 중에는 부살렐처럼 탁월한 은사를 가진 사람도 있고 안타깝게도 나보다 지혜나 능력이 좀 떨어지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리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겁니다. 왜?
여러 사람이 함께 모여서 힘과 마음과 능력과 은혜를 합해서 가면 부족한 부분을 잘 채워서 결과적으로 더 창의적인 결과물을 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엄지손가락 운동을 많이 해요. 그래서 엄지손가락이 강하다고 합시다. 엄지손가락이 아무리 강한들 제가 5손을 쥐고 있는 이 주먹보다 강하겠냔 말이에요. 결국 하나님이 말씀하신 창의성을 가진 사람들은 혼자 독단적으로 일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은사를 존중하고 함께 협력함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서 협력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창의성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진정한 창의성은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다름을 존중할 때 더욱 강력한 시너지 효과를 낸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창의성을 함께하게 되면 1 더하기 1은 2가 되는 게 아니라 3, 4, 5, 6, 7, 8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하고 소통하는 가운데서 알게 돼요. 내 생각의 범위가 넓어지고, 그리고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아이디어를 내는 사람들은 정말 창의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한술 더 떠서 나 혼자 하면 기술적으로 그리고 성향상으로 나만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함께하면 이 한계를 다 넘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일은 더 견고하게, 더 스피디하게, 그리고 더 좋은 결과를 내게 되는 겁니다. 함께하면 자신이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 부분에 서로 역할 분담만 잘한다면 일하는 과정에서 피로도도 되게 줄어들고, 그리고 실행력은 훨씬 더 빨라지고 그런 효과가 있는 거예요. 식당에 가보세요. 셰프 따로 있고 안내하는 사람 따로 있고 서빙하는 사람 따로 있는 거예요. 다. 이걸 혼자 다 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전도서 4장 9절에 2 사람이 1 사람보다 나음은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라고 했어요. 서로의 해야 될 영역들을 잘 감당하면 가장 좋은 겁니다. 솔직히 세상에 그 어떤 일도 나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TV에 인기 프로그램이 있어요. 나 혼자 산다. 정말 나 혼자 살 수 있을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그 프로그램의 이름은 나 혼자 집에 있다예요. 그게 정확한 명칭이에요. 왜? 먹을 거 누가 만듭니까? 그러면 내가 아니요, 그거 당신 먹을 거 라면, 짜파게티, 스파게티, 그리고 이거 과일 이거 누가 하냐고. 당신이 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입을 거는 제가 짜가지고 했는데 그랬어요? 아니잖아요. 잠잘 곳은 내가 아니잖아요. 다 남들이 해준 거예요. 그냥 나 혼자 집에 있는 거죠. 무슨 나 혼자 살긴 살아요. 나 혼자 못 살아요.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래서 아니야, 나는 진짜 나 혼자 살겠다라고 해서 산속에 들어가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이 뭐예요? 나는 자연이다잖아요. 그래서 만든 거예요. 그게 농담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럼 묻습니다. 산속에 들어가면 나 혼자 살 수 있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냥 나 혼자 산속에서 사는 겁니다. 왜? 사람은 없을지 몰라도 거기 나무 있고 물 있고 약초 있고 동물 있고 다 있습니다. 그거 없으면 이 사람 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나 혼자 나는 자연이다. 잘 보세요. 가끔 자연인도 필요한 게 있으면 읍내 장터에 나와서 사갖고 가요. 혼자 살 수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그 어떤 일도 나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누군가와 이 일은 관련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어떤 일은 나보다 그 사람이 누군가가 먼저 했던 일이에요. 그리고 어떤 일은요, 나 혼자 못해서 같이 진짜 해야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항상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다 허락해 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는 엘리에셀이라는 신실한 종을 주셨습니다. 모세에게는 아론이라는 모세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대변인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막의 전체적인 설계와 정교한 금속, 그 다음에 보석공에 주도한 천재적인 기술자가 누구냐면 부살렐입니다. 진짜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쉽게 말하면 원단 같은 거, 옷감 같은 것, 이런 거를 직조하고 카페트 만들고 이런 자수 놓고 이런 시각적이고 그 다음에 실용적으로 미적인 것들을 다 하는
이 일을 했던 사람은 누구냐? 오홀리압입니다. 성막은 어마어마하게 화려합니다. 그걸 부살렐이 담았느냐? 아니요, 오홀리압과 그 다음에 누구예요? 지혜 있는 마음 있는 사람들이 다 자기 생각들을 더하고 창의력을 더해서 성막이 완성된 거예요. 우리가 좀 컴퓨터 요즘 제일 많이 갖고 있는 컴퓨터가 애플 컴퓨터일 거예요. 외국 전 세계적으로. 사과, 애플. 1970년 4월 1일 날 스티브 잡스와 스티브 워즈니악이라는 사람이 이 애플을 창업을 합니다. 근데 스티브 잡스 아버지 집 자동차 차고 안에서 사업을 시작합니다. 그때 스티브 잡스는 21살, 스티브 워즈니악은 26살이었습니다. 워즈니악은 그 회로판 이런 거 만드는 컴퓨터 회로 설계하고 납땜하고 이런 걸 되게 즐겼던 사람이고요. 천재적인 기술자예요. 근데 이게 뭐 사람들한테 어떻게 쓰일지는 모르고 내가 그냥 필요한 거 그냥 막 이렇게 만드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스티브 잡스는 이런 기술적인 전문성은 떨어지는데 사람들이 앞으로 뭘 원하게 될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만들어야 될지 쉽게 말하면 미래에 대한 어떤 신미안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둘이 의기투합해서 애플을 만듭니다. 그렇게 워즈니악이 투박한 키판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컴퓨터를 만들었을 때 그것을 사람들에게 판로를 제공하고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함께해서 1977년 6월에 드디어 애플2라는 세계 최초의 개인용 완성형 컴퓨터가 나옵니다. 그게 첫 시작이에요. 한 사람의 창의적인 기술과 한 사람의 창의적인 통찰력이 전에 없던 창의적인 시장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게 컴퓨터예요. 지금은 다 쓰니까 누구나 그런 것 같지만 워즈니악은 워낙에 수줍음이 많아가지고 컴퓨터 동아리 거기서 그냥 사람들 컴퓨터나 고쳐주고 이러는 거로 자기는 그게 만족이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잡스는 이 워즈니악의 기술이 갖고 있는 잠재력이 너무나도 뛰어나기 때문에 이건 이렇게 썩히면 안 된다. 이건 뭔가로 해야 한다라고 계속 사업을 하자고 졸랐고 그래서 같이 하게 된 거예요. 워즈니악은 이제 사업을 시작하면서 컴퓨터를 만드니까 복잡한 공학적, 기계공학적 문제가 나는 건 워즈니악이 다 처리하는 거예요. 대신에 부품 공급처 찾아오고 투자자들 투자받고 이거 운영하고 이런 건 누가 한 거냐면 스티브 잡스가 한 겁니다. 스티브 잡스가 컴퓨터를 만든 게 아닙니다. 워즈니악이 만든 겁니다. 각자가 가장 창의적으로 잘할 수 있는 부분을 100% 나눠가지고 그 일을 감당한 거예요. 만약에 스티브 워즈니악이 컴퓨터 만들어서 팔았다 그러면 100% 망하는 거예요. 마케팅을 할 줄 아나 투자를 받을 줄 아냐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스티브 잡스가 만들면 허접하게 이룰 수 없겠죠. 이 두 사람이 딱 가장 창의적으로 잘할 수 있는 부분을 붙여서 그래서 컴퓨터를 만들어낸 거예요. 2022년 3월 기준으로 애플의 총 자산 규모는 하나로 512조 원입니다. 이 두 사람이 시작한 게. 조슈아 쉔크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창의성은 고독한 천재의 단독 플레이가 아닌 두 사람의 상호작용에서 폭발한다. 함께 할 때 창의력이 폭발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고 그게 가정의 일이든 교회의 일이든 일터의 일이든 어느 곳의 일이든 맡기셔서 나를 그 일에 쓰기를 원하신다면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를 반드시 예비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내 솔로 플레이를 원하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동역자를 주셨잖아요. 누구 주셨어요? 배우자, 남편, 아내 그리고 자녀들을 주셨잖아요. 이 가정이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직장에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하기 위해서 누구를 허락해 주셨냐? 성실한 옆에 동료를 허락해 주잖아요. 같이 일을 함으로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교회에서는 옆 사람 보세요. 함께 주님의 일을 하도록 믿음의 신실한 형제자매들을 허락해 주셨잖아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창의성의 측면에서 동역의 기쁨을 지금 누리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동역한다는 건 창의성이 배가 된다는 얘기다. 그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함께함으로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하십니다. 주위에서 혼자 교회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저 사람은 재주가 좋으니까 내가 안 도와줘도 혼자 알아서 잘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내가 함께해서 더 잘할 수 있도록
더 좋은 결과를 낼수록 내가 때로는 조력자가 되고 때로는 동역자가 돼서 함께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셔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 하던 사람도 하나님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를 허락해 주셔서 이 일을 더 잘 감당하고 은혜롭게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늘 기도하면서 그 일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창의성의 측면에서 동역이라는 것을 보게 되면 이보다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 그게 오늘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학교와 이웃 간의 관계 속에서 주님은 이미 함께 하시는 사람들을 다 주셨어요. 그들과 함께 지혜롭게 창의성 있게 내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함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혹시 우리의 신앙생활이나 교회에서 맡겨진 사역 그리고 삶의 문제 앞에서 항상 해왔던 방식 그대로 계속해서 고집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랬다면 부살렐처럼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새로운 생각 가운데 새로운 시도를 해볼 수 있는 용기를 한번 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나는 한계가 분명하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고요. 내가 한계를 뛰어넘어 뭔가 창의적인 걸 할 수 있는 그 비결은 오직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방법뿐이라는 사실을 믿고 성령 하나님께 지혜와 명철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가정이나 학교나 일터나 이웃 가운데 우리가 하는 일들이 아름답게 놀랍게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지세요. 나는 내 가정에, 내 일터에, 내 학교에 그리고 내 이웃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막을 짓는 부살렐이라. 나는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일을 감당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나가신다면 아마 창의력이 폭발하게 될 거예요. 아울러서 그 일을 할 때 나만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똑같은 마음으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 그들과 함께하게 되면 더 창의력은 배가 되게 될 겁니다. 내 주변에는 오홀리압과 같은 좋은 동역자가 하나님이 이미 허락하신 동역자가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들과 함께 선한 마음으로 함께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아름답게 지혜롭게 창의력 있게 그렇게 만들어가며 우리의 삶을 통해 아름다운 간증을 남길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익숙함의 굴레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영이 허락하시는 지혜 가운데 새로운 생각과 창의적인 방법을 통해 새로운 해결책과 돌파구를 시도해 보므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길 바라고 또한 우리와 함께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의 지혜를 따라서 일하고자 하는 동역자들을 통해서 더욱더 창의력이 배가 되므로 마침내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로 더욱더 아름답게 드러나는 귀한 사역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받기를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